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임재,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보셨죠? 낯선 표현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예배 현장보다는 무언가 좀 특별한 집회에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 같은 곳에서 특별히 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한 표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이 임재라는 말, 여러분들은 이 임재라는 말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임재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네,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 예배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예배 때 오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이셔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제단에서,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제단, 성막, 성전이라는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때에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비록 제단, 성막,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와 시간이지만
그 제한을 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아도 아무런 우리는 항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구약은 어떻다고요? 허락받았지만 제한된 허락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된 장소에서 이 임재가 허락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구절이요,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과 성전이 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저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텐트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허락하심을 만민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어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제단이 되시고 친히 성막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모든 자가 만민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고민했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수지간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갈급함이 있었죠. 나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면서 해결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과 주님의 진리로 예배한다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누구 때문이죠? 만민에게 임재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만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임마누엘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의미합니다. 허락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사람에게 그리고 제한된 장소와 시간에서만 만나주시던 주님이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고 만민을 맞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임재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임재. 그러므로 임재는 곧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곧 뭐라고요? 바로 구원입니다. 임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임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15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 15장이 위치한 문맥의 위치를,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총 몇 가지 세트의
심판이 있죠. 총 몇 가지 세트? 예, 안 속으시네. 예, 세 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가지 이러면은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 세 가지입니다. 안 속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세 가지 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였죠? 봉인된 심판, 7 봉인. 두 번째 심판은 7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뭐죠? 대접 심판이에요. 지금 이 15장의 문맥은 이 첫 번째 봉인 심판과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또는 하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듯이 12장과 13장에서 거짓된 삼위일체의 사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나 12장과 13장에서는요, 용이 짐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을 낳으며 거짓된 삼위일체, 즉 사단이 삼위일체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오죠.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666, 666입니다. 이 666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적습니다. 즉 부족한 것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이 666입니다. 또 다른 그 당시 로마와 관련해서 이 666의 의미가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본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나타나서 대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단에게 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그 사단의 거짓된 삼위일체에 물들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15장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을 쏟아 놓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래서 이 15장은 이제 결론이에요. 15장은 마지막 대접 심판의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 심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인심판과 두 번째 그 대접 심판에서,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요, 중간에 잠깐 멈추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나 마지막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멈추시나요? 안 멈추시나요? 안 멈추십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끝을 주님이 15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15장 안에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시죠. 자, 우리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 15장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배경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즉 이건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이에요. 그 하늘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득 차 계시다고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까?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사실 구약에서 본 적이 있죠. 언제 봤죠?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여주시죠.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리고 똑같이 이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자, 참고로 깨알 같은 상식, 성막과 성전의 의미와 기능상의 용도는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성막은 이동해 다녀야 되는 시절의 성막이었고요, 정착 시대에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나 두 개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막이십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바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연기와 빽빽한 구름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저 때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장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장면을 오해했던 주변 이방의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저기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곳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신이냐?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이제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임재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재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요? 15장 1절과 우리 2절 상반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예,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늘 성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장 4장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가 유리바다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4장 6절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표현은요, 에스겔 1장에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보며 에스겔서가 시작이 돼요. 그때 하늘의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 바다죠. 수정은 뭐예요? 유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수정 같은 궁창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유리 같은 바다는 사실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리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 유리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죠? 불이 섞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불이 뭘까요? 그게 바로 1절의 의미입니다. 그 유리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성소에 완전히 좌정하신 하나님,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태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타나는 임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6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16장,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일곱 대접이, 대접 심판이 16장부터 시작되는데 6절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죠.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나하나 쏟으며 심판하시는데, 이 셋째 대접 심판에서 모든 것을 피로 만드세요. 그런데 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들과 성도의 피를 흘린 자에게 피를 갚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죄의 삭슨 사망이란 뜻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스로 등하세요. 죄는 주님이 타협이 없으시죠. 죄를 삭스로 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자에게 피를 갚으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태우시는 그 죄를 태우시는 불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5장 2절과 3절을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자, 우리 2절만 읽어보죠. 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값을 얄짤없이 삭스로 갚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때에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검은 고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은 고라고 번역된 것은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하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현악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도 처음 보는데 하프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가야금으로 검은 고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리, 즉 진노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누군가요?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자, 거짓된 삼위일체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진노의 대접이 지금 쏟아지기 위해 준비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속량하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인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3장 마지막에 보면 짐승의 인, 66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 이것이 뭐 우리가 666이 막 우리 이마에 새겨지네, 바코드네,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린 양의 인이 우리 몸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666 또한 우리가 무슨 바코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어린 양의 인은 뭔가요? 우리가 받은 어린 양의 인은 뭐예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겨진 어린 양의 인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까?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중에도 주님 곁에 서서 건짐받고 속량받은 자로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곧 심판이며 구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한다고요? 주여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초청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나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주여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그냥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단지 내가 느끼느냐 아니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느낌 또는 내 초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한 그 임재의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판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께 속량받고 건짐받은 자로서 누리는 영광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임재라는 게 단지 그냥 예배 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를, 구원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사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3절 하반절에 있는 주의 길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이 표현에서 주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뭔가요? 여기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그냥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말 그대로 어디야? 나 교회 가는 길이야. 그냥 말 그대로 길을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그냥 길을 말합니다. 길을 말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결코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 의미하는 이 길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 길이라는 단어가 요한이 사용하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주님이 중보자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중보자 되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감당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요, 주님의 길,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셔야만 했던 그 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아버지의 기준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기준을 말해요. 아버지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던 공생애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며 아버지의 그 기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친히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만족시키기 위하여 걸어가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길, 주의 기준만이 참되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기준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주님의 기준을 목숨처럼 여기는 결단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때에 그냥 우리가 무언가 좀 오늘 예배 좋았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에 주님의 임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향한 결단이 있는가? 그 안에 주님의 기준을 소리 높여 노래하는 진정한 찬양이 있는가가 주님의 임재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름과 임재. 우리는 거기서 사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만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제 숙제예요. 가서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40장 마지막에 연기와 구름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그 앞전에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전반부를 보면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죠? 부실공사라고 해요. 근데 마치 이 성막이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성막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40장을 가서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널판들을 세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보게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금 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조건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명령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그 가치를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나요?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주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몇몇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들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의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기지 못할 기도와 주님이 뱉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 속에 저는 느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고민하는 그 성도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의 기준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기준을 향한 결단들이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성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역동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왜 말씀만 전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 성도들 머리만 키우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제가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주 낯뜨겁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맘만 먹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한다면, 아니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적어도 300번 이상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암송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심판을 그렇게 못 누리며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 중에도 견디는 산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산자가 아니라 금 대접에 담기지 못할 기도나 하고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산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처럼, 죽을 자처럼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이것을 최소 예배만,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려도 최소 50번 이상, 300번 이상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산자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까? 새벽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고백합니다. 1년이어도 수백 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뜻도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인가요? 알았는데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자꾸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하냐고요? 기준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말씀이 내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 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의 임재를 피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을 알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깨달았다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교회는 머리만 커져서는 절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역동적인 교회는요, 단순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무슨 사람들을 불러 찬양 집회하고 연예인 부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시나요? 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가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가사를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런 예를 듭니다. 여기 빨간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사과의 색깔이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합니다. 빨간색이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빨간색이죠. 그러나 저는 빨간색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과를 보면 빨간색이죠. 빨간 사과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3살짜리도 하는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핸드폰 주면 다 애들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사과에 빨간색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과에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점도 있고 갈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습니다. 그 가수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참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사과로 보지 않아요. 사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심금을 울리는 가사를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으로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 앞에서 확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말씀이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대하며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검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 것 안에 더 엉킨 수많은 실타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깨달은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경험들을 나누고, 그래서요, 이 시대의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준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청년은 무엇에서 깨지며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30대, 40대는, 부모 세대는, 그 이상 세대는, 또한 우리 전도회, 우리 위원회, 어떤 조직이든지 모이면 제 바람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논문이 한 편씩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세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사업가면 사업가들끼리 모이십시오. 학생이면 학생들끼리 모이십시오. 직장인이면 직장인들끼리 모이십시오. 부모면 부모들끼리 모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되찾아야 하는지 연구하고 토론하십시오. 연말에 그것을 정리하여 나누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묵상하는 공동체가 진짜 역동적인 교회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돌아갑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외에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외에 무슨 무기를 찾으려 하십니까? 말씀 외에 무슨 무기를? 말씀 앞에 자신을 확대해보고 면밀히 분석도 안 해보고 말씀 외에 무슨 무기를 찾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제 제가 막 논문 썼어? 일려전도에 논문 썼어? 제가 이렇게 요구할 건 아니에요. 일남전도에 논문 썼어요?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번 주를 살아와 보니, 내가 부모로 살아보니, 내가 회사원으로 살아보니, 내가 사업가로 살아보니 이게 자꾸 무너지더라. 당신은 어때? 나도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대와 우리의 형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장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의 입맞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으로 면밀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과 불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교회, 우리 삶의 모든 형편에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진검승부를 이루어 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기준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불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이 건지시는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을 배우며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봅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 우리가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면 금대접에 담기지 않을 얘기를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고민과 그런 또 선한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